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추어진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굉장히 추상적인데 사실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이하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훈은 장차 임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뜻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도 은밀하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으로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쉽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자녀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천국도 있다. 너는 아직 몰라. 그러나 나는, 아빠는 알아.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거든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봤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봐서 압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압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죠. 근데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데 믿으라니까 믿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알고 믿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내 안에 있고 지금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실제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아이들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죠. 예수를 믿긴 믿고 교회당은 다니지만 과연 천국이 나의 삶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현실 속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느낌상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삶은 천국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옥 같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괴롭고 어려운 삶이 펼쳐질 때가 많으나 그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죠. 언제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입에서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그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서 벗겨져야 될 것이 벗겨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자는 받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뭘 받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다 받잖아요. 보급품 받잖아요. 신발 받고 전투화 받고 옷 받고 총 받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필요가 없어요. 사회에서 가지고 왔던 건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로 다 받아요. 다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 심겨진 사람은요, 계속 받고 또 받아요. 있는 자는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받아요. 없는 자는 빼앗기죠. 있는 것까지도요. 말씀이 떨어졌으나 없는 자는요, 그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두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역의 개념이 아니고요,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통치, 곧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찬송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는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세요. 뭐 하라고요? 익으라고, 성숙하라고, 성장하라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땐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고 또 받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이구나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요. 생명입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땅입니까? 어제 우리 봤죠? 좋은 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땅인 거예요. 왜요? 내가 노력해서 일궈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예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생명이, 말씀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아주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종말의 때지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다가올 마지막 재림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가 익으면 또 이 땅에 오고 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열매로서 익어지면 그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여기서부터 받고 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계신 곳이 어디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순종하는 백성들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늘로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